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우리가 또 겨울이 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봅니다. 이 대림절 정말 그 절기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계절 가운데 저희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보내주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절절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대림절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30일에 혹시 새벽에 잠 깬 분들 안 계신가요? 네, 지진 경보가 와가지고 한 5시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인터넷상에 쓰셨더라고요. 애 떨어질 뻔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이게 정말 예상하지 않던 시간에 갑자기 또 집에 핸드폰이 가족들마다 다 있으니까 한 대가 울리는 것도 아니고 빽빽빽빽 여기저기 울려서 놀랐던 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멀리 경상도에서 그것도 4.0이라 4.0 정도면 지진이 났구나. 바로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지진이 났구나 정도는 알고 있지만 뭐 기껏해야 이게 위태롭게 놓은 물건이 좀 떨어질 정도의 진동?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피해가 날 정도의 지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울에까지 경보가 다 울려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새벽에. 진짜 위험한 거면 모르겠는데 진도가 그 세기가 센 것도 아니고 서울 근처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북한에서 뭐 쐈다고 그때 한번 빽빽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화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더랬습니다. 자, 근데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깨운데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난 경보 시스템, 지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그렇게 요 동네만 보내고 어느 동네는 안 보내고가 아직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 다 오는 거고 안 오면 다 안 오는 건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 또 경기도 정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진원지 주변에 계시는 그 경상북도 그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 없는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경보를 하는 게 맞고 불가피하게 시스템상의 문제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도 폐해를 끼치게 됐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도 나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잘했네 칭찬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던가 아니면 화를 낼 수 있는 일도 사정을 알고 보면 내가 또 깨닫는 게 있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도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10독, 20독 하신 분들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신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진 경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을 때 화를 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반대로 알게 되면 정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네,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 어떤 분인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겼다. 사실 무슨 전쟁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랑 싸워서 이겼다, 계속 비슷한 얘기만 반복돼서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뭐 이게 특별한 것 같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면 모를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인 동시에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업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쟁이란 아무리 유리할 것 같아도 질 수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란 원래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만 한가요? 돈도 많이 들어요. 지금 전쟁 한 번 했나요? 아니죠. 지금 줄줄이 전쟁을 한 거잖아요. 어쩌다 한 번 정도 전쟁한 것까지야 어떻게든 왕이 이렇게 나라의 국력을 꾸려서 가능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한다는 게 사실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참 쉬운 일도 아니었고 한 번만 삐끗했으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군사비를 1000조 쓴다고 해서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군사비만 1000조를 써요. 요새 조금 줄어가지고 뭐 900 몇십, 900 몇, 80조 막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대충 1000조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도 전쟁하는 걸 무서워해요. 왜? 질까봐 보다는 돈이 많이 들까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전쟁하는 거 도와주는 것만 해도 허덕허덕 하는데 지금 중동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면 미국 정도 되면 그냥 다 가서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길 줄 알았는데 칠 수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위나라가 적벽으로 쳐들어왔을 때 적벽대전 때 다 진 걸 바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유비랑 손권 연합군이 이겨서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꼭 삼국지뿐만 아니라 요즘 뭐 고려 거란 전쟁인가 하는 드라마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귀주 대첩 때도 원래 강감찬이랑 이 소배합이라는 장수가 이끈 거란군이 한번 붙었거든요. 그래서 강감찬이 먼저 이겼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진 쪽에서는 부대를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긴 쪽이 계속 싸우자고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진 쪽이 먼저 싸우자고는 잘 안 하거든요. 상식적인 장수면. 근데 이 소배합이라는 장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배를 째버립니다. 기병만 추려서 냅다 개성으로 달려버려요. 강감찬 장군이 사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고 그때 현종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 되자마자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도망간 경험이 있거든요. 나주까지 피난 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치욕스럽기도 했고 조선시대의 선조가 도망갈 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왕이라고 잘 모셨는데 고려시대는 조금 문화가 달랐대요. 그래서 왕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내 동네 오면 내가 왕이지 저 개성의 왕은 왕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왕건이 그렇게 결혼을 해댔겠어요. 왜? 왕권이 그만큼 약하니까. 지방 호족들이랑 이렇게 혈연관계라도 맺어놔야 겨우 그 나라를 지탱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나라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나주까지 도망가는 동안 정말 왕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 도망도 못 간다. 한 번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억울했는데 내가 또 갈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왕도 배를 잽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군대 다 모아가지고 전방으로 내보냈는데 그 군대는 아직 지금으로 따지면 평안북도에 있는데 얘네가 말 타고 그냥 개성까지 쳐 내려왔으니까 개성을 지키는 군대가 몇백 명 정도 왕실 친위밖에 안 남거든요. 도망가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성문 밖을 나가서 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비압이란 장군이 당연히 개성에는 아무 군대도 없을 줄 알고 미친 듯이 쳐 내려왔는데 강감찬 장군도 그걸 예상 못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됐고 반면에 현종이라는 왕도 보통 장군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소비압이라는 장군이 그만 겁을 먹고 군대를 돌려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군대 뒤통수를 딱 때려서 이긴 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귀주대첩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나도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데가 전쟁터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얼토당토하는 짓을 할 수 있는 데가 전쟁터입니다. 자, 그러니 전쟁이란 안 하면 좋은 거지 하는 게 결코 좋을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약한 나라였거든요. 무슨 주변이랑 다 싸우고 돌아다닐 만한 국력도 사실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왕만 생각하면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기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나라 저 나라랑 싸웠고 계속해서 이겨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나라랑 싸웠나요? 1절에 보면 어느 나라라고 돼 있죠? 예, 블레셋과 싸웠어요. 자,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서쪽이죠. 지중해 쪽으로 좀 남쪽, 약간 서남쪽으로 붙어 있던 나라인데, 자, 이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보다 셌다고요, 약했다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라가 영토 크기나 인구 숫자는 작았을지 몰라도 기술 선진국이었어요. 얘네는 무기가 금속 무기고 이스라엘은 돌도끼, 돌창 쓰던 시절이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요나단 시절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요나단 시절이랑 이 전쟁이 벌어진 시절이랑 몇 년이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 수준이라는 게 그 모양이었으면 그 사이에 뭔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 군대가 더 잘 무장돼 있고 블레셋이란 동네가 비교적 평지거든요. 교통이 좋기 때문에 군대를 서로 한 군데 큰 군대를 모으기도 쉬워요. 이스라엘은 산동네예요. 집합하면 모이는데 한 세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군인의 숫자가 많아도 실제로 전쟁터에서 붙을 때는 블레셋 군대가 많은 게 보통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지는 게 당연합니까? 블레셋과 싸웠던 역사가 사사시대부터 내려오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삼손 때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고 사무엘 때도 그랬고 사울왕 때도 그랬고 맨날 치고받고 했잖아요. 10번 싸우면 몇 번쯤 이겼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이겼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기록은 성경에 남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나라였는데 어쨌든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사무엘 시대에 이거 다 진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겨서 쳐 내려가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그곳에다가 돌로 이제 기념비 같은 거죠. 하나 세우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서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자, 이기는 게 당연하면 잔치를 하나요? 감사를 하나요? 물론 그래야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를 줄 알았는데 이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는 게 당연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죠? 바로 이 블레셋 군대랑 싸우다 죽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사실 그 나라가 지금 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하다못해 전쟁이 질 때 지더라도 왕은 어떡하죠? 전하, 저희들이 길을 막게 싸우니 몸을 피하소서,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왕은 일단 살려서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근데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부하들이 왕을 빼고 싶어서 노력했겠지만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국력차라는 거죠. 그럼 왕은 죽을 수 있다 쳐도 왕자 셋이 줄줄이 같은 전쟁에서 죽네요. 같이 나가는 것도 정상은 안 하지만 왕자 한 명조차도 뒤로 빼지 못했다. 그게 냉정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실력 차이예요. 사울왕 시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능력으로 붙었고, 그러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자,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겠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갔겠어요? 지난 수십 년, 100년 넘는 역사 속에 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야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항상 블레셋이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기록상에는 없어요. 항상 수비전만 했어야 돼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것도 이겨서 메덱 암마라는 도시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비만 성공해도 감사할 판인데 공격을 가서 이기기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에 한 절 간단히 나오지만 그 실제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게 결코 한 절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덱 암마가 어떤 도시냐, 어디 국경에 있는 작은 도시냐, 그러면 뭐 이기는 게 대단한 거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메덱 암마라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다스리는 엄마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도시, 어머니 같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의미하죠. 블레셋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서울특별시가 수도, 뭐 이거 어디는 다른 도시 이렇게 있던 아니었지만, 가드라는 도시가 사실상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 메덱 암마가 그 가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국경에 있는 조그만 도시 하나를 점령한 게 아니라 수도를 점령하는 완벽한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이 승리 이후 그냥 한 번 이기고 물러간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요. 지금 불구대천에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수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공격까지 해도 여태까지 쌓인 원한이 있으니까 군대도 조금 모였을 거고, 여태까지 오래 싸웠던 적군이니까 뭐 한 번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래 싸웠던 만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도 익숙하고 뭐 이것저것 다 인간적인 요소들을 버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 근데 바로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오죠?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분명한 강국이었어요. 이 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랑 한판 붙고 이제는 정반대 동쪽에 있는 나라랑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겼고, 과정 같은 거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 결론만 간단히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긴 다음에 끝까지 저항했던 이제 적군 병사들을 잡았는데, 여기 보면 그 중에 얼마를 죽였다, 그리고 얼마는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게 참 어려운 그건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가 이제 제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럴 거다라고 이해하는 설이고, 또 어떤 분은 키를 재서 키 큰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뚱뚱해서 구박받는 신세지만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으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겠죠. 이 고대 전쟁은 이 외적인 피지컬,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키 크고 이게 등발 있고 이제 근육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 큰 사람이 등치도 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군감일 텐데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못하도록 장수감은 제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살려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쪽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기고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싸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압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까지도 넉넉히 할 만큼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자, 어느 나라 싸웠어요? 한쪽이 한 번 전투 이겼어요? 진 쪽이 불리해요? 평화협상을 맺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다 내주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네 장군감을 내주나요? 아니면 자기 군대 3분의 1을 죽여도 된다고 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서쪽에서도 싸우고 동쪽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먼저 다윗이 쳐들어갔다기보다는 먼저 한 대 맞았어요. 사울 시대에 사울 왕이 북쪽을 공격해서 이 소바 왕의 땅을 어느 정도 빼앗은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사울한테 졌으니까 이 왕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에이, 할 수 없지. 자, 그런데 다윗으로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아, 사울한테는 내가 졌지만 다윗은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땅에 공격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영토를 지켜야 되잖아요. 다윗이 싸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또 싸우러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짤막히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소바 왕이 주변에 있던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 군대가 먼저 싸웠지만 안 돼서 후퇴하는 상황에 주변에 여러 지역에서 지원군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연합군이 된 거예요. 소바와 이스라엘 1대1 싸울 때는 뭐 다윗도 할만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싸워서 이겨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저런 성읍도 점령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오기까지 철저하게 이겼습니다. 한 번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도 운일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계속 이긴다라는 건 그거는 사람의 능력, 노력 혹은 사람의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따다다닥 붙어있던 거는 아니거든요. 조금 그래도 이게 몇 년씩 이렇게 시간차는 있던 거거든요. 이걸 굳이 8장 앞부분에 이렇게 몰아서 1, 2, 3, 4 다 배치해 놓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특별히 아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울 때도 약소국이어서 두들겨 맞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곱게 다윗한테 왕에 넘겨줬습니까? 아니에요. 내전을 했잖아요. 사울이 더 강해서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 어쨌든 간에 둘이 치고받고 싸웠던 세월이 한참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사울의 아들이 북쪽 지방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 하나만 겨우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넘게 남북국으로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사울이 왕일 때 100의 국력이 있었다면 지금 10년 정도는 내전을 한 이 상황에서 국력이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당연히 줄었죠. 있던 것도 얼마 안 되는 것도 갈라서 서로 쓰느라고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왕일 때의 이스라엘보다 다윗이 왕이 된 지금의 이스라엘이 적어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준으로는 훨씬 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은 사막이라 딱히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때 겨우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여기 다윗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고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 이런 거 구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말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윗과 신하들, 다윗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아니라 다윗! 사실 혼자서 싸워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겼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개인에게는 영광이겠지만 좀 더 깊은 신앙적 의미를 들여보면 다른 인간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그 부분을 인정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네, 다윗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7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부터 그 뒷부분에 있는 모든 성경의 부분들 내내 다윗은 늘 인정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왕이 되고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나를 선택하시고 어여삐 보사 사용하여 주셔서 왕도 되게 하시고, 왕도 왕 나름이잖아요. 약소국의 왕은 왕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오히려 나라를 대표해서 굴욕과 치욕을 맛봐야 되잖아요. 인조가 능양군이던 시절 병자호란이 났으면 그 청나라 황제 앞에서 9번 머리를 박았어야겠어요? 아니죠. 광해군이 박았겠죠. 근데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병자호란이 터지니까 광해군은 저기 멀리 유배가 있고 자기가 머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약소국의 왕은 왕이 돼서 오히려 서글픈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저 왕으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의 왕으로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정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실 만큼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그가 사는 동안에 평안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대림절인데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예고해 주시고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사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어여삐 봐 주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며,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도우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인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것도, 오늘 본문의 기록이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걸 넘어 다윗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키면서 후대 이르기까지 그 왕가가 계속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에 순종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붙들어서 역사하실 텐데 왜 하필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었느냐? 분명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내에서도 막내였어요. 그것도 구박받는 막내였어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자, 너 아들 중에서 다음번 왕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아들 좀 다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누구만 쏙 빼고 나머지 다 집합시켰죠? 다윗만 빼고. 굳이 밖에 양이 돌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교대할 수 있잖아요. 자, 큰애부터 보고 큰애 아니라 그럼 네가 가서 양 보고 막내 데려와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족들이 볼 때도 절대로 단 한 명 왕이 못 될 애가 있다면 다윗이다라고 생각했던가. 그거는 가족들이 볼 때도 평가가 박한 거죠. 그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저놈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구박받았다. 가족들한테 구박받았던 사람이 왕이 되면 형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뭐 난리는 안 나더라도 눈치는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왕이 될 능력이 없던지 왕이 되면 곤란하든지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출생부터 그랬으니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 다윗은 자기의 역량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골리앗의 참람된 말을 참지 못하고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죠. 죽을 각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옛날에 1대1로 싸우자는 얘기는요, 자, 싸워서 이기고 지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싸우러 안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질 때 지더라도 누군가 나와서 싸워서 죽어주는 게 그나마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자, 사울왕도 나름 백전노장이에요. 이 사람도 전쟁하면 이긴 적 많거든요. 능력 있는 장군이에요.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아무도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나이도 어려서 아직 군대 징집도 안 된 이 다윗이 나라도 하겠다. 그리고 그때 사울왕조차도 기특하게 여겨서 그럼 내 무기라도 줄게 했던 장면 다 기억하시잖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한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입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부하들도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정권을 잡아야 고생하고 있는 나도 보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옆에서 부하들이 다윗 때문에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근데 다윗은 나도 이 생활이 힘들고 사울에 대한 원한도 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양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밉다고 해도 어찌 내가 손을 대겠느냐 해서 사울을 그냥 살려 보내줍니다. 자, 다윗은 뭐가 먼저인 거예요? 내 이득? 내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다윗은 자기가 이득이 되던 손해가 되던 자기가 납득이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 다윗이 오늘 왕이 돼서 전쟁에 이기기 전부터 다윗이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이쁘셨겠어요? 안 이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왕이 됐겠죠. 왕이 돼야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다윗이 왕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보통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려울 때 오히려 헌금생활, 봉사생활, 주일성수,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다 잘 감당하시던 분이 오히려 편안해지면 나태해지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가서 밧세바 때부터 살짝 그때 잠깐 삐딱선을 타긴 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이 모든 전쟁들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 블레셋과 싸운다는 게 어떤 겁니까?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인간적으로 두 판을 두드리면 손해예요. 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초대왕이죠. 사울이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이 불안해서 무리수를 많이 던졌잖아요. 다윗이라고 입장이 달랐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보면 2대 왕이지만 다윗 왕가로 보면 1대 왕이에요. 똑같아요. 자기가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왕이 되는 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산산이 흩어져 있고 기술도 생산력도 후진 나라예요. 당연히 왕권이 강할 리가 없죠. 왕권이 약한데 전쟁까지 해서 졌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블레셋군한테 죽지 않아도 쫓겨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건 그냥 전쟁 한 번 했네가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건 시도인 거예요. 근데 왜 했죠? 왜 했죠?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왕이란 자리를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민족들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기에 그들이 울부짖어 왕이라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썩 내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간구를 듣고 왕을 애초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높은 전쟁을 기꺼이 나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한 땅을 정해주셨어요. 자,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심을 내서 40년을 전쟁했어요. 40년 광야 생활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좀 잘 사나 했더니 또 40년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80% 정도는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 개인은 둘째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신 바를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주신 땅조차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아니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차지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쟁하면 이길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 그래서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생각했기에 블레셋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7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비되고 그러니 주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해가지고 외교 사절도 보내고 사실상 조공을 먼저 보내고 전쟁하기도 전에 그렇게 주변이 정리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때 얻었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이 어떻게 나중에 쓰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대부분 사용했어요. 자,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시키신 일 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수고했죠? 자, 이제 제 살 길 찾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맡은 소명을 달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린 거예요.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다 자기가 직접 군대 이끌고 나간 거예요. 왕이 왕성해서 편하게 전쟁 나가 이겨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싸운 거예요. 자, 왕궁에 있는 게 편합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천막 치고 자는 게 편합니까? 어느 게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겠다. 하나님 저한테 더 큰 상을 주십시오. 제가 그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거를 끄는 말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자,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기면 뭔가를 얻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을 잡은 거예요. 마병. 말 타는 병사를 잡았던 얘기는 사람도 잡고 말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한 마리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말마다 천양지차겠지만 그 경주마로 뛸 수 있는 정도의 좋은 말은 최하가 1억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10년 전에 들은 말이니까 지금은 더 비쌀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전쟁터에서 쓰는 말은 보통 말인 건 달리 고르고 고른 말을 전쟁터에 보통 전마로 씁니다. 그러니까 경주마랑 전마랑 꼭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그 나름대로는 좋은 말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1억부터 계산하면 마병 1700명의 전마. 말 몇 마리일 것 같으세요? 이게 성경의 난제입니다.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마다 1700마리부터 한 7000마리까지 잡습니다. 이 마병이 기마병인지 전차병인지에 따라서도 머릿수가 달라지고 전차가 2인 전차인가 4인 전차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하여튼 이런저런 그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서 마병 1700만으로는 정확히 말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추산하면 1700에서 7000까지 정도. 자, 그러면은 1억이니까 말이당 얼마예요? 1700억에서 7000억. 대충 어림도 아파 3, 4천억 정도예요. 자, 근데 말의 다리의 힘줄,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그 말은 무슨 신세가 되죠? 전마로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고기 신세밖에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현대적인 관점에 보면 왕이 힘들게 전쟁을 이겼는데 3천억, 4천억을 그냥 시궁창에 쳐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병기로 썼으면 그 전차라는 게 그때 탱크거든요. 탱크가 갑자기 몇백 대, 몇천 대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방력이 얼마나 늘겠어요. 다음 전쟁할 때 병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왕이 그걸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병사들, 장군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말 몇 마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장군들과 군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여론을 등지고서라도 난 이걸 해야겠다라고 강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애굽 왕이 그 말, 그리고 말이 끄는 전차를 그 인간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온갖 짓을 했는데, 자, 너희가 봐라. 애굽이 강대국인데 하나님이 세냐 애굽의 군대가 세냐. 그 홍해에서 그 병거 다 수몰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냥 탈출시키시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죠. 너희는 사람의 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해라.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도 말을 잡았을 때 똑같이 힘줄을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는 듣겠다. 그게 욕을 먹는 짓이어도, 그게 분명한 손해여도, 이유를 나도 혹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근데 다윗도 그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권력이 강한 지도자였어요. 다윗은 아직 그만한 권력도 없는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시간도 한참 흘렸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실 때 그걸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명령을 기억했고 손해를 불구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정성,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면 내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 그걸 높이 사셔서 굳이 그냥 전쟁을 이겼다로 끝내신 게 아니라 그 말 힘줄 자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거 전쟁 하나보다 이 부분이 더 길어요.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윗이 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어떻게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주십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 혹은 사람의 무엇을 의지하며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품고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도 많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저희들 모두에게도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윗이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